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장면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대단한 기적과 능력과 병치유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을 홍보하고 그 능력과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광고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도록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2,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12살 먹은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이런 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홍보하고 광고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지 않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대부분 다 병자가 환자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뭐 하셨으니? 경고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혼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매우 엄하게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해야 돼.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마. 마치 이수진 장군처럼 내가 죽은 것을 말하지 마. 절대 내가 어떤 것을 가진 것을 말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함구하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교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 교회처럼 그 능력과 기적을 홍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광고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이에요.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 경고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말씀의 이루심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뭘까요? 12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가 온다,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들레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크라우가조란 말인데 이게 부르짖다, 외치다, 크게 소리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레지도 아니한다란 말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홍보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신유나 그 놀라운 은사들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신유나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죽게 하신 이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함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고 예시고 예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광고하고 이것을 너무 드러내면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치유받는구나,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되는구나, 교회 가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교회 가면 좋아지는구나, 교회 가면 잘 사는구나, 교회 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착각과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 뒤에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동시에 구원과 천국이 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뭐가 임한 것입니까? 심판의 이중성,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성취할 때까지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소리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도 광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홍보하지 않았던 그 들리는 모습, 그 세상의 기적과 치유와 세상의 그런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만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구원과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유대 땅의 최초의 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교회는 유대 사회에서 생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믿었다고요. 그들 먼저 믿고 그리고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 그러한 그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방 땅에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배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 우리는 바른 소망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병 치유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며 무병장수하며 만사 형통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자랑치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물론 감사하고 좋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주어지면 감사하겠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된다 그런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필히 꼭 온전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치유와 잘못된 능력과 잘못된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왜곡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형적인 삶이 되고 정말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눈앞에 서 있고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누려지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율법의 그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하지 않음에 빠져 있는 그 멍에를 지고 무거운 짐과 그 멍에의 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잘못된 의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도 못할 뿐 아니라 마치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안 되면서도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 못함을 나의 의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잘못된 매우 사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의 은혜가 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이들이 매우 예수님께 좋지 못한 예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좋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 규정 가운데에도 예외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일하는 것이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는 허용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죠? 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이 행위는 안식일의 규정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병을 치유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안식일 규정을 볼 때 예외와 허용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병을 치유받는 것이 허용이 될까요?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 마른 것은 내 생명과 생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거나 이것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생명의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병 치유는 이날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이 지난,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내일이나 그 주간에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율법에 행한 일로 옳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다 하면서 안식일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올무로 올가매는 매우 예우가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대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그 예후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대하면서 저도 심사숙고를 했지만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보고 조합해서 볼 때, 통괄적으로 조합해서 볼 때에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버리면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매우 이게 난해한 말씀이고
매우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리말 성경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읽힙니까? 이 사람은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여러 마리 있는 양 중에 한 마리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고 읽혀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원문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기록은 정확히 보면 여러 마리의 양이 아니라 단 한 마리의 양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지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딱 한 마리의 양이 있다. 근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 성경의 버전인 바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한 마리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이 맞지 않니?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들었던 이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의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 이 비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양을 여러 마리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마리만을 소유한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이 양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 한 마리가 빠져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는 이 사람의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전통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 가운데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들의 전통 가운데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이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안식일이 되든가 할지라도 그 가축을 구원해내는 일을 허용해주고 있었어요. 서도도 얘기했잖아요. 생명이나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허용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구원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매우 당연한 일 중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지장을 받고 있고 그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양이 몇 마리다? 딱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니?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앞에 연결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앞에 11절에 몇 마리의 양? 딱 한 마리의 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딱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늘 바리새인들이 비유했던 질문을 던졌던 손 마른 사람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인 이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그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구원해내야지. 생명의 위존과 생존의 위협도 있지만 한 마리밖에 없잖아. 가난한 사람 가운데 그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손이 말라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손이 말라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이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양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취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점진적으로 제가 이해하라고 했죠.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영적 무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말씀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기서 이 마른, 손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마른이란 말이 헬라어로 크세로스란 말인데 이게 마른, 건조한, 시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무나 땅이 가물어서 짜그라들고 찌그러들며 비틀어지는 그런 마른 상태를 묘사할 때 이 크세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손이 오그라들고 손이 찌그러들면서 그가 이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병은 근육이 수축되어서 손에 전달되는 그 신경이 마비되어서 손이 짜그라들 수 있다, 손이 오그라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손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손이 점점 혈액이 없으니까 점점 수축되어서 오그라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손이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가운데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똑같은 말씀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의 손이 어떤 손이 말랐어요? 오른쪽 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시대 사회에서 어떤 장성한 사람이 오른손이 상실되었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노동을 하지 못하고 가계의 생계와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오른손을 치유받지 못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오른손의 그 어려움을 마른 상태로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식구들,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의 비유와 연관지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의 그 어려움과 그것을 오버랩해서 이 사람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난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존의 위험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손 마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영적 무능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잘 여러분 연관시켜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에 전체적인 문맥을 잘 이해해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행하지 않는 그 대단한 수고를 하고 있었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이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이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의 수고는 어떠한 선한 행위의 열매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손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손의 수고와 그 대단한 행위와 무거운 짐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의 열매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손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행하는 수고가,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대단한 그 하고 하지 않음의 그 모습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오그라든 상태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교부신학자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허물된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손이 마르게 되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손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노력이 다 수고가 다 헛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카운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 말라버린 그 손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된 손의 대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투영하시면서 은혜 없이는 그 어떠한 손의 수고도 하나님의 발세는 불능이고 무능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손이 마르고 진짜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아니라 손이 오그라든 마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서두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왜요? 갈대가 상해버리면 소용을 쓸 수 없고 펜으로도 잣대로도 쓸 수가 없거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기름이 말라서 꺼져가는 그 심지를 그 여호와의 종이 오면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포로 생활하고 있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지만 여전히 영적인 포로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영적인 귀신에 들려서 여전히 영적인 잘못된 손이 오그라드는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거야. 돌아오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은혜의 때를 회복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이 뭘까요? 안식은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이 손이 마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 은혜를 입는 이 손만이 이 땅에서 참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 제대로 된 손의 수고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과 쫙 어울리는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손을 내게 내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겠죠.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손을 내밀었을까요? 오른손, 왼손 중에 그의 마른 손인 오른손을 내밀었겠죠. 예수님의 요구 앞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가 그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영역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철저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나의 이 무능한 손을 내어드리며 나의 이 죄된 손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늘 얘기하는 수동의 능동의 묘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온전히 살아나지게 되는
온전히 행하지게 되는 그 은혜에 투영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참된 안식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수고의 손을 내려놓고, 내가 하면 항상 죄예요. 내가 하면 항상 실수예요. 내가 하면 항상 오류예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뭔가를 많이 쌓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그 여리고성과 잘못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모든 손을 내려놓고, 우리 영적 찌그러진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너의 손을 내밀라 라는 그 음성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